한 20살에 결혼을 해서 50년을 넘게 같이 산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서로 이렇게 같이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내 되시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참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으로 황혼 이혼이라는 건데요. 젊었을 때 이혼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지만 요즘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렇다고 뭐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부부 관계가 계속 뭐 문제가 있었다거나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거나 뭐 할아버지가 가정 폭력을 일으켰다거나 뭐 외도를 했다거나 이런 일들은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제 이혼하자라고 하는 이혼 소송을 낸 겁니다. 그 이혼 소송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제 아내가 더 이상은 남편하고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유의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 소장을 받은 남편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는 그래도 평생 그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아내한테 굉장히 잘하는 남편이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과연 나한테 뭘가 서운한 걸까? 내가 뭘 실수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계속했는데 결국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혼 소송 이제 조정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판사 앞에 섰는데요. 이제 아내는 계속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제 남편이 나를 잘 받아주지 않는다. 나에 대해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할아버지는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혼 소송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혼 기간 중에 이제 3개월의 숙려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혼 소송을 내면 예전에는 이제 한 20년 전쯤에는 이혼 소송을 내고 법원에서 결정을 하면 바로 이제 이혼이 되는 남남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부부간에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상담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노력들도 하면서 정말 이 부부들이 같이 못 사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혼 숙려 기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속마음을 알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가 이제 쉽게 그 마음을 잘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이혼 숙려 기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아내의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치킨 한 마리를 사들고 갔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사서 이제 그 치킨을 펴놓고 이제 우리 오랜만에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를 이제 앉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치킨을 이렇게 딱 먹는데 여러분 치킨 먹을 때 제일 먼저 먹는 부위가 보통 어디죠? 닭다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닭다리가 한 마리를 샀으니까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아내의 앞접시에다 딱 놓고 이 닭다리다 두 개 당신이 먹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급고 자기는 닭다리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이 아내가 화가 아직도 많이 난 줄 알고 아니야 당신 먹으라고 난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안 먹겠다 먹어라 안 먹겠다 먹어라 안 먹겠다 그러다 대판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할머니가 이 남편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 당신이 날 모른다는 거다. 난 닭 부위 중에 닭다리를 가장 싫어한다. 나는 퍽퍽한 가슴살을 좋아한다. 50년을 살면서 그걸 몰랐던 거예요. 50년을 살면서 자기 아내가 닭다리를 잘 먹지 않고 퍽퍽한 가슴살을 먹는다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보기는 봤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그 어떤 이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서로 잘 모르고 대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남편한테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목회 상담 시간, 가정 상담 시간에 배운 이야기인데 결국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할머니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서로 관계가 이제 어렵고 그리고 대화하지 않고 서로 관계가 멀어지고 피상적인 관계만 남고 그러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이 할아버지는 끝까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내 아내한테 잘했다. 난 내 아내한테 평생 잘해왔다. 근데 그걸 받는 아내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게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 대해서 잘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늘 자기 방식이었습니다. 대화라는 것도 뭔가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 여러분 아시죠? 많이 널리 알려진 이론인데 남자는 결과 중심이고 여자는 과정 중심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어떻게든 결과만 나오면 됩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 과정을 중요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여자친구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남자가 미안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남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여자의 질문이 뭐죠?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요 남자들은 진짜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고 내가 사과했으니까 이 관계는 풀어야 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미안해라는 사과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미안한지 모르고 사과하면 뭡니까?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연애하실 때 잘 알려진 책인데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꼭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둘은 서로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말씀이 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철저히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할머니와 대화하지 않았고 여러분 어떻게 50년 동안 치킨을 먹으면서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죠? 옛날에 좀 어렵다고 했어도 그래도 뭐 꽤 잘 이렇게 좀 경제가 좋아졌을 텐데요. 근데 그만큼 이제 많은 대화와 관심 그런 것들이 부족했고 결국 그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이제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다 참 비극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요. 히스기야 왕 때 주로 활동을 하다가 그 아들 므낫세 왕 때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므낫세가 그 말씀이 듣기 싫다라고 그래서 톱으로 그 몸을 반으로 잘라서 죽여버립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 애굽에서의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가 뭐 죽게 죽었겠죠. 어떻게 죽었고 어떠한 방법으로 죽었는지조차도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불행한 삶을 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그러면 아마 같이 생각나시는 이름들이 이렇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인데요. 이 고멜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창녀였습니다. 음란한 여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 호세아한테 고멜하고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가 이게 결혼을 하는데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이제 음란하고 아무 남자거나 자고 이런 여자라면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하고 결혼하게 하셨고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고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 고멜이 바람이 나서 또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호세아는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이게 결혼생활 동안에 지속됐던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한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결혼을 하게 하셨는가? 이게 유비적으로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건데 호세아는 하나님이고 끊임없이 음란하고 다른 남자를 찾는 이 고멜은 남유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지 얼마나 이 관계가 깨어졌고 이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입술로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삶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보면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비유인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장면.
그것이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탕자라고 부르는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가서 아버지한테 자신의 몫의 유산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탕자에게 세 가지의 그 불효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했다라는 것. 이미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한 거죠. 두 번째는 그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 집을 떠나간 것. 세 번째는 그랬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망하고 거지꼴이 된 것. 이것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세 가지의 불효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앞에 두 가지, 아버지 유산을 받고 그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결국 이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고 아버지를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요, 자기가 아버지 몫에 아마 이 아버지가 좀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몫에 재산하면 재산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내 인생이 좀 잘 풀릴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주일 시간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뭐 섬기고 헌신하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살면서 참 많은 장애물이 될 때가 있잖아요. 신앙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뭐 직장을 선택하거나 또 뭐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있어서 내가 신앙이 없었다라면 좀 더 편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신앙이라는 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들 때가 많아요. 어쩌면 이 아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아버지의 저 많은 돈 중에 내 몫이 분명 일부가 있을 텐데 아버지의 감독 없이 내가 어떤 사업 아이템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들이 결국엔 있던 재산 다, 뭐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들어먹고라는 표현을 저희 부모님들 참 많이 쓰셨는데 아무튼 망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돼지들이 먹는 사료로 쥐엄 열매라고 하는 걸 줬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길이 없어서 배가 곪다가 그지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 탕자의 인생이 망하듯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뭔가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나면 뭔가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삶도 마치 탕자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의 시작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숭배했던 우상이 바알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들은 분들은 바알이라는 이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바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게 히브리어 그대로거든요. 바알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 때 한 두세 번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바알이 무슨 뜻일까요? 뭐 나쁜 놈 이런 뜻일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고 바알이 무슨 뜻이죠? 좀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바알이 무슨 뜻일까요? 희재야, 바알이 무슨 뜻일까요? 바알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 근데 이 바알이라는 게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뭐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는 말을 참 자주 하잖아요. 이게 바알이라고 하는 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주님은 주인 주자를 쓰죠. 원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주인님이라고 하는 걸 줄여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줬냐 하면 바알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알이 관장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풍요, 하나는 다산. 그 당시에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어떤 하나의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바알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을 관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끝까지 붙들고 이 바알한테 이게 원래는요 가나안 신이에요. 원래 이름이 바알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모시면서 이게 우리의 주인이다 바알이야라고 부르면서 그 신의 이름이 바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애도 잘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시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지만 결혼하시면 절박해지는 문제가 결혼해서 아이가 안 생기면 그게 정말 힘들어요. 특히 이제 처음부터 우리는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면 몰라도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아이가 이렇게 쉽게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이제 제사한 거예요. 바알한테 우리 아이 낳게 해달라.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농사 지으면서 바알한테 제물 바치고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을 붙잡으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결국 이 바알을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 관계가 무너진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시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탕자는 결국 자신이 돌아갈 곳이 아버지의 품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탕자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나 살아있는데 와가지고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떠났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으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죠.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사람 취급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의 집에 종으로라도 써달라. 근데 이게 아버지가 보였던 반응이 어떤 거예요? 잔치를 열고 환대를 하고 자기 손에 있던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넌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망친 것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무너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서 우리가 찢겨졌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6장 1절과 2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6장 3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오늘 이 3절에서 힘주어서 두 번이나 강조하지만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제 우상숭배가 10계명으로 치면 2계명이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1계명이에요. 근데 이제 1계명과 2계명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불상을 예를 들어서
전혀 아무런 종교가 없는 사람이 불상 앞에서 이제 절을 하면 그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상에게 절을 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냐 하면 다른 두 마음을 품은 걸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다른 마음을 품은 거고, 우상 숭배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서 어떻게 오해를 했냐 하면, 번제를 잘 드리고 좋은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내가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일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동시에 했고, 그냥 내가 좋은 제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거니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닭다리를 싫어하지만 그 닭다리를 계속 먹으라고 강요했던 할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할머니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알고자 노력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진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교사하고 많은 일들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번제단에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때 예배드렸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뒤돌아서서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사, 번제, 예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성철이가 대표 기도를 설교 말씀을 마치 본문에 이미 본 듯이 너무 기도를 잘해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있을 때 만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풀고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같이 만나서 밥 먹고 같이 만나서 좀 이야기 나누고 해야 친해집니다. 저희가 새청이 어제 그제 MT 다녀왔습니다. 아마 MT 다녀온 분들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잠을 안 잡니다. 뭐 3시 4시까지 이야기하고 놀고, 저도 지금 굉장히 지금 이게 정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MT 갔다 온 사람들끼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뭐 하나의 패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좀 위험하겠지만, 그래도 MT 갔다 온 사람들끼리는 뭔가 좀 친해지고, 그래도 같이 시간을 보냈고 같이 이야기했고 같이 밥을 먹고 했으니까 뭔가 그래도 갔다 오기 전보다 좀 나아진 거예요. 이번에 새 가족들도 한 3명 정도 갔는데, 그래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하고 그래도 대화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안다라고 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이고 그 사람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분은 저를 모릅니다. 트럼프도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은 날 모릅니다. 이런 것을 아는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 투자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투자하고 알고자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려면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어져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계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과 기도하는 시간이 똑같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는 시간을 많이 씁니다. 컴퓨터하고 뭐 SNS하고 인스타그램하고 TV 보고 영화 보고 사람 만나고 연애하고 많은 곳에 시간을 들이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 할 몫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봉사하고 일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는 봉사와 헌신은 우리를 오히려 더 지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너무 길게 잡으면 좀 어렵지만 올해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 하루에 30분씩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30분 어떻게 해? 여러분 30분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드라마가 해도 보통 1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 만나고 차 한잔 하는데 30분이면 짧습니까? 깁니까? 누구 만나서 차 마시는데 30분이면 짧습니까? 깁니까?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남은 올 한 해의 기간 동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나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또 공부해야 됩니다. 가끔 청년들 중에 이단에 빠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런 데 빠지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청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잘 모르거나 말씀을 애매하게 아는 겁니다. 이게 애매하게 아는 게 제일 위험한 단계거든요. 그렇다고 아예 모르는 단계로 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면 조금 위험해요. 이건 것도 같고 저건 것도 같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속는 거죠. 더 이상 구약 성경처럼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경이라는 이 66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책보다 다른 어떤 서적보다 먼저 읽어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바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TV 보고 영화 보고 유튜브 보고 검색하고 스마트폰 볼 시간이 있는데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는 건 그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큐티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매일 큐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 기도하듯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결단하셨으면 좋겠는 게 나머지 30분은 말씀 읽는 시간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30분은 말씀 읽으시고 30분은 기도하시고 30분은 말씀 읽으시고. 여러분, 그런데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으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1시간, 내가 뭐 예를 들면 밤 9시부터 10시, 10시부터 11시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30분 동안 기도하시고 30분은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30분 동안 말씀을 몇 장 읽어야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30분 동안 한 장 읽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한 장을 그냥 뭐 이 생각 저 생각 읽는 게 아니라 그만큼 깊이 있게 읽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한 장을 붙들고 씨름하셔도 좋고, 이해가 안 되면 뭐 조사해 보셔도 좋고,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카톡 보내셔도 됩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언제든지 답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몇 장을 읽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루에 30분 정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이제 11월 첫 주입니다. 2달 남았습니다. 우리 2달 남은 시간 동안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새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30분 기도하시고 30분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1시간을 온전히 다 하십시오. 기도를 먼저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루에 구별되는 시간을 들이셔서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우리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 때 우리 결단하면서 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오늘 결단하신다면, 이제 하루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신다면, 이제 오늘부터 알람 맞추시고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한번 애써봅시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맨날 내 신앙이 요즘 너무 시들해졌어, 내 신앙이 예전 같지 않아, 내가 옛날에는 참 뜨거웠는데, 내가 옛날에는 참 하나님 잘 믿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요 관계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그 관계를 다시 세우고자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애써야 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게 궁금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하고 관계 세우는 것에 굉장히 노력 많이 합니다. 뭔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고자 하는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애를 쓰지만 하나의 관계를 세우는 것에는 의외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2달 동안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한번 달려가 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결단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